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뤄볼 해설에서는 역사상 가장 장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더독 스토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과 초기 기독교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죠. 처음엔 철저한 배척과 끔찍한 박해로 시작됐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제국의 근간을 통째로 바꿔놓게 된 걸까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의 흐름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대체 어떻게 불법으로 규정돼서 핍박받던 아주 작은 종교 집단이 당대 지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칼이나 창 같은 물리적인 무기 하나 없이 말이죠. 이들이 세계의 중심을 완전히 뒤집어 넣은 그 과정, 들여다볼수록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먼저 이 두 왕국의 거대한 충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돌의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어마어마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일종의 당연한 국민적 의무 같은 거였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즉 유일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배타적인 신앙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반역으로 보였던 거죠. 말 그대로 완전한 충돌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이 반역이라는 죄목 위에는 정말 황당한 오해들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라며 성찬식을 하니까 바깥에서는 끔찍한 식인 풍습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고요.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로마의 가족 중심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건요. 수많은 신을 모시던 그 다신교 사회에서 오직 한 분의 신만 믿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할 만하죠. 결국 이런 갈등과 오해는 제국의 잔혹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국의 폭력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해갔는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몽땅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처형을 시작하죠.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250년쯤 되면 데키우스 황제가 제국 전역에 황제 숭배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치밀한 색출 작업에 나서요. 급기야 서기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이른바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모조리 불태우고 성직자들을 투옥시키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죠. 국가 권력이 아주 무자비하게 폭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과 화해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서기 313년 그 숨막히던 핍박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건데요. 기독교를 마침내 합법으로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심지어 빼앗았던 교회 재산까지 싹 다 돌려주게 됩니다. 지하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드디어 밝은 광장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세속 역사가들은 이걸 제국 통합을 위한 아주 탁월한 정치적 한 수였다고 평가하지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되죠. 밀라노 칙령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서기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 칙령의 내용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300년이 넘는 그 길고 끔찍했던 박해의 역사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로 탈바꿈한 거죠. 이런 강력한 국가적 지원 덕분에 교회는 니케아 신조 같은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화하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을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여기서 청교도들이 평가하는 양날의 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 국교화라는 게 사실 엄청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상대로 거둔 궁극적인 승리, 전에 없던 제도적 안정, 그리고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이 있었죠. 이건 분명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뼈아픈 순결의 상실이 일어났어요. 훗날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교회가 이 거대한 국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서서히 세족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지하 무덤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순수성이 권력의 단맛 앞에서 조금씩 변질되었고 결국 이게 훗날 종교개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통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박해가 가졌던 역설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려내는, 그러니까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일종의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신학적 해석을 빌리자면 그 가혹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고 순결하게 연당했다는 거죠.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린 건 날카로운 칼이나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결을 지켜낸 그들의 사랑과 인내였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남긴 아주 유명하고 강렬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로마와 기독교의 이 장대한 충돌, 그리고 화해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권력이 아무리 거세고 잔혹하게 짓눌러도 그 믿음의 생명력만큼은 결코 꺾을 수 없었다는 걸요. 오히려 그 거대한 고난과 희생들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씨앗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역설. 여러분은 권력과 순결, 그리고 고난과 승리가 뒤얽힌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